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경험합니다. 자주 실패하고 또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해야 되고 더더욱 의지해야 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또한 삶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힘들죠. 이제 코로나 한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시 또 1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고 또 53일, 54일인가요? 그 정도 긴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또 폭염이 시작될 텐데 또 얼마나 더울지 아무도 몰라요.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 장마 그러는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일기의 변화는 솔직히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그러한 기후 위기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장마도 또 폭염도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겪는 삶의 고난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반응 외에는
달리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능력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더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정체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져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후사로까지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탈바꿈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든 어떻게 판단하시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증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소리보다, 나 자신의 자아의 소리보다 성령의 판단과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더불어 만물이 새롭게 될 그러한 만물의 회복,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되고 통일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후사들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29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에 대해서, 구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회복해야 할 그 형상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맏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해 주셨던 거죠. 오늘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후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우리가 참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의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나눠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옛 죄된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7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겐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러한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고난의 현장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어떤 세상의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나타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받아야 할 영광과 함께 또한 그 후사가 참아내야 할 고난의 실황에 대해서,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세 부분에 탄식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이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식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과 그 우리의 탄식에 동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괴로워하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탄식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후가 변화된 것도 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모양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피조물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표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그때 피조물들도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구원에만 이렇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피조물의 구원도 그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의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 창세기 3장 17절에는 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때 아담을, 죄를 지은 거는 인간이에요. 인간 공동체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창세기 3장은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에 의하면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각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죄를 행하시지 않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죠. 그들의 어떤 죄 지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그들이 이제 계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어떤 벌, 거기에 포함된 것이 피조물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땅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죠. 땅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때부터 땅에는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그러한 해로운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이러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날을 이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피조물도 고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에서 한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 환경, 피조 세계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고 환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방향성을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이 환경의 그 선한 영향력을 환경으로까지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구원의 때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21절 말씀에 보면 이 종로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 피조물의 그런 어떤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될 그러한 평화의 시기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세상의 모습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 에덴의 회복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피조물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의 회복에 앞서 회복돼야 할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29절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지게 될 때 그때 피조물들도 이와 같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회복될 그 나라를 우리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함께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어떤 탄식 가운데 이런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23절은 우리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피조물의 탄식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열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열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나 속으로 탄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세력과의 다툼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던 그 탄식이 바로 오늘 2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탄식과 같은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양자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와 같은 탄식이 있습니다. 이 몸을 벗어나, 즉 영광의 몸을 입고자 하는, 더 이상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구속을 늘 바라보는 삶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어떤 바울 사도의 부활의 몸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울은 이와 같은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며 자신도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벗어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한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주 넘어집니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쉽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싶고 육신이 피곤해하면 함께 쉬고 싶고 이러한 어떤 그러한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속되는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그런 의미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씨름, 이러한 갈등, 이러한 영적 전쟁의 삶은 언젠가 분명히 끝이 납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든지 그 시기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더 이상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몸의 속량의 순간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즉 몸에 구속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날에 나타날 영광은 내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연약한 몸에 갇혀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핍박과 이러한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날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사가 받아야 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까지 후사가 참아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왕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모든 규례를 다 따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기까지는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한 현재의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선한 뜻을 품고 살다가 오늘 현실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아무런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을 수 없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다.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고 우리의 어떤 노력을 우리의 참음으로만 그냥 머무는 것이라면 이 구원 계획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26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에 하나님이 친히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장차 나타날 영광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러니 참고 인내해라 이것으로만 끝이었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탄식에 동참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성령의 간구는 오늘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간구이기 때문에 그 간구는 분명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간구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도 모르고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커버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적재적소의 위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우리의 연약함만 주목해 보면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와 같은 너무나도 놀랍고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 보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굳세고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섭리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에 대한 약속이 28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실패로 경험되어지는 삶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깊은 좌절을 겪게 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28절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 구원 계획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구원을 성취해 가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완벽한 구원 계획의 방향성이 바로 오늘 29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러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거룩한 삶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삶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구원의 계획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오늘 29절과 맥이 닿는 그러한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우리 깨닫게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29절에 나온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이러한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이제 구원의 과정이 그대로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30절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순간은 아니지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의 기록들은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된 순간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영화롭게 될 그 순간을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하신 구원의 계획과 또한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될 그런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머리는 다시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아, 코로나. 아, 너무 더워. 그리고 이거 왜 날씨가 왜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만은 결코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보다 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좌절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하신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의 의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